자, 오늘 설교 제목,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해를 주시고 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만물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이요, 이 땅에서야 육체가 있을 때는 그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동일하게 해를 비를 또 의지해서 살지만 이제 영적으로 말이요, 영원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을 하셨어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엔 멸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의 말을 듣고 세상 신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이제 사위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라, 이제 멸망하니까 나와라,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마 롯이 사위들에게 여기 이제 멸망할 거니까 나가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위 둘이 말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알았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대로 망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다 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도다. 성령이 속여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온 삽비라도 그 얘기 듣고 그대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구할 때 약속대로 그대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한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체험, 침례받은 체험, 성령받은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자들의 체험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생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서 그 성 안에 들어있는, 다메섹의 성에 들어가 있는 그 시리아의 그 성까지 갑니다. 가다가 성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고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의 13권을 써내지 않습니까?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성도들이 문제 있을 때, 자기의 삶이 문제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똑같다 이거예요. 교회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 문제를 듣고 다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안 받은 그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도 듣지 못했다. 무슨 침례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로라.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침례받게 하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분명히 체험한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시오. 나 믿어줄게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거예요. 완전히 먹어서 소화시키고 내 영혼에 에너지 삼듯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되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힘을 얻고 에너지가 돼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회개, 침례, 회개의 체험, 침례받는 체험, 성령받은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예수의 증인 된다. 이게 증인.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선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 어떤 법이라도 어떤 처벌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위증을 했을 때 나는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 법정에서 위증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위증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대통령 후보나 후보였던 사람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유세할 때 자기가 거짓말했다 해서 그것이 선거법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지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이 그렇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침례를 받으면 바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간 체험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 혀가 반드시 방언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오은윤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은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어머니 장모님 장례를 잘 마치고 정말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교회 가는데 티를 입고 가느냐, 아무렇게나 가느냐,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속에 이제 가슴을 찢는 거죠. 그래서 그 남양주 먼 곳에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더니 그 결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제 큰 교회 한 1년, 2년 다니고 우리 교회 5년 다니니까 7년 동안 마당만 밟고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대로 설교 듣지 않고 그냥 잠을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대로 잠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말똥말똥하고. 그 영적으로 원수들이 큰 은혜 받기를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은현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세요. 네. 먼저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하시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했는데 제가 또 말씀하시다가 사투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헤엄하는 거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라도 항성에서 오남 미녀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어머니는 거의 다 무교 쪽이고 우리 집안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는 거는 성탄절 때 사탕 주고 초콜릿 준다니까 이런 걸로 몇 번 나가봤고 거짓말은 안 나갔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고3 때 졸업하고 19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일반
회사에 들어갔는데 또 월급이 좀 안 맞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식구들이 모두 건축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좀 셌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반 회사에서는 한 30만 원 좀 받을 때 우리 건설대 때는 한 150만 원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갖고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그냥 와라 우리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건설 쪽에서 19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건설 현장은 일요일도 일하는 여건이라서 뭐 교회를 나가자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20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21살 때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니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여성 성도 이름들은 못 느끼겠지만 남자 성도들은 군대 생활할 때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고 귀한지를 모를 겁니다, 진짜. 그래갖고 그때도 그런 찰나에 그냥 교회를 다녔고 초코파이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대에 이제 홀로서 끝나고 하대에 들어갔는데 제가 또 주특기가 식당에서 일하는 취사병이라서 취사병이라서 또 취사병은 그냥 365일 그냥 식당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교회 다니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다니다가 다시 제대하고 다시 이런 이쪽으로 생각하니까 교회 쪽에서 이제 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갖고 제가 지금은 관리 쪽으로 하면서 일도 하고 사람들을 가리는데 그때 교회 안 다닐 때는 그 우리 밑에 있는 사람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고 일요일 날 안 나온다 하면 이런 거 엄청 싫어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는 왜 일요일 날 나가고 굳이 거기 가갖고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한 달 번 거 11조를 왜 내냐. 굳이 내가 고생해서 한 달 내내 보냈는데 왜 11조를 내냐. 이런 거를 내가 납득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정사정 해갖고 어떻게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 우리 바쁘니까 지금 하루라도 뭐 일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한 30살 될 쯤에 지금의 김지영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냥 만나게 됐는데 이제 사람은 사귀다가 이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둘이 이제 사귀다가 김지영 집사가 저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열이 받더라고요. 막 나를 그냥 갖고 노는 건가? 이런 식으로 괘씸하고 그래서 가갖고 따지고 어떻게 해갖고 제가 헤어지지 말자고 해갖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해갖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동거를 하고 됐고 그때 해서 뭐 해를 느꼈나 회사 우리 식구들 가정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잊고 그냥 연락을 다 아예 끊고 살았어요. 그냥 그때는 이상하게 1년 동안은 그 사이에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푹 그냥 쉬고 싶다. 연락하지 우리 가족들하고 다 연락 끊고 하고 오로지 이제 김정 집사가 1년 동안 그냥 자기 학원 거리 선생하면서 저를 뭐 비겨 살렸죠. 나는 뭐 안 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김정 집사가 이제 저한테 혹시 교회 갈 생각 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제가 그러면 아직은 아닌가 싶다. 한 1년 정도만 기다려 주라.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진짜 김정민한테 감사한 게
1년 동안은 교회를 가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냥 묵묵히 내가 교회 마음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줬어요. 그래갖고 1년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얘가 이런 마음을 없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그런 생각하고 성락교회를 새신자로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앞에 나가서 있는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사람 있는 데서. 아까 뭐 성락교회 다녀서 이제 햄내 받을 때도 앞에 나가서 사람도 화면에 까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김정식 제가 시킨 대로 그냥 나갔어요. 다 뭐든지 거기서는 하고 나가고 세례 받고 아니 거기 침례 받고 와서 이제 예배 들고 그때마다 이제 김정식 제가 베레아를 꼭 해야 한다 해서 뭐 그때부터 뭐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뭐 몇 주 있잖아요. 그게 다 해야지 베레아를 좀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요. 그것까지 교육을 다 했어요. 그냥 하고 그렇게 하고 성락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여기 한원소망 형호 목사님께서 이제 반주자가 잠깐 애국에 한 2주 정도 나가 있는다고 싶어갖고 지영이 집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좀 해달라 해갖고 그때만 해도 성락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개혁파 막 이런 쪽이 있어갖고 반반으로 나눠져갖고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많이 해갖고 지영이한테 전화 와갖고 이제 반주로 그냥 2주만 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한소망교회로 오게 됐어요. 이게 왔는데 뭐 그래도 내가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막 와갖고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참 어색하고 쑥스럽더라고.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나 막 이렇게 성락교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냥 내가 있는 조차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큰 교회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좀 어색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한 2주 되냐고 그 후에 이제 지금주사가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뭐 하더라고요. 하고 내가 지금주사 나는 그러면 성남교회를 그냥 다니겠다. 너는 이 교회를 다녀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이가 좀 이렇게 소통을 해갖고 한번 다녀봐라. 그래갖고 그때도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든 게 너무 막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개척교회라서 마음적으로 개척교회라서 한 사람이라도 성도를 잡으려고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해주나 싶어갖고 별로 좀 그때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했었어.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 이런 거나 아닌가 싶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그냥 이 교회도 그냥 이렇게 다닐 것 같아. 계속 꾸준히 그냥 하고 예배 되면 뭐 설교 시간 되면 이상하게 설교 시간 되면 잠이 와요. 그 앞전에 멀쩡하다. 근데 또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눈이 또 바짝 떨어져. 이상하게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요 근래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도 뭐 목사님이 다 해주셔갖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고 우리 성도님이 많이 오셔갖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김정희 집사가 가족이 없어요. 별로 가족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이 있어갖고 감사하게 뭐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또 좋은 곳 낙원으로 가셨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좀 마음적으로는 생각이 나죠. 좀 불쌍하게 그래도 고생하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머님이 엄청나게 믿고 그거 하나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희영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어머님이 뭐 오소방이 예배 드릴 때 티, 청바지, 뭐 운동화 뭐 이런 거 신고 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가 봐. 그런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장 차림으로 깨끗이 예배 드려야지 그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그래도 일주일을 제가 회사를 안 나가는데 또 새벽교회도는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나가본 적 없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새벽기도는 어머님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 가족에 또 나쁜 영이 있을까봐 새벽기도는 한번 나가봐야 싶어서 나오게 됐걸요. 근데 하고 첫날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꾸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 있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첫날은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나는데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이제 옆에서 이제 축사 겸 기도를 막 해주시는데 그래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엄마 생각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미안하다고 생각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임종을 제가 못 봤으니까 항상 그런 것도 있었고 마음적으로 아직까지 어머니 뭐 생각이 있어갖고 막 생각나더라고 그때 하고 목사님의 축사를 해갖고 이제 그때 축사를 좀 세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고 한번 더 쓰여주고 나서 잠깐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 몸이 그냥 가뿐한 거예요. 몸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새벽인데 막 멀뚱멀뚱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라고 갖고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를 왔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7년을 넘게 했는데 그냥 헛똑똑이로 지금까지 다녔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막 눈물이 막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진짜 1시간 동안 그렇게 운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울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울고 왔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크게 한번 해봐라. 목소리 크게 내서 예수라고. 예수라고 크게 하면서 말하니까 막 속이 시원한 거야. 그냥 마음적으로 다른 건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마주 없이 그냥 예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좀 뻥을 깐다면 그렇게 울었는데 내 바닥에 콧물하고 눈물하고 그냥 흥건하더라고. 진짜 바닥에 얼마나 울었는데 내가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나 성적으로 뭐가 느껴졌나 막 너무 막 기분도 좋고 막 마음도 가물하고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와서요. 그 다음날도 이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냥 회개를 했죠. 그냥 계속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막 기도를 해서 그냥 기도만 세게 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예배 들으면서 옆분이 기도하고 하면서 울고 이런 거는 좀 오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을 거야 진짜. 제가 근데 이걸 느껴보니까 이게 마음적으로 우러나고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하고 그런 거고 제가 뭐 끝으로 뭐 간증이라는 간증은 아니겠지만 이 간증이라도 한 가지라도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또 언제든지 더 나와갖고 이런 간증 제가 영적으로 헤엄한 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끝으로 그 남경아
정원철 집사 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좀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또 남경아는 좀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 겁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경아 정원철 집사에서 이 시간 이후로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난 또 A4용지에다 좀 써오라 했더니 필요 없대요. 아이고, 참 감사해.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5년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제 금요일에라도 나와서 막 우리 남임사님 축사라고 하니까 막 귀신 쫓고 막 해서 귀신도 막 쫓고 대단한 역사를 했죠. 어쨌든 영적인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게 거듭나라 이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체험이에요. 완전히 거듭났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영혼, 또 아내가 또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성도들도 도와주고 이게 다 시기 때를 다 맞추잖아요. 고인이 남기고 간 이제 열매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자기 거듭나야 된다. 주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의 주님이 돼야 된다. 자기의 주님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그냥 신앙생활에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나의 주님. 그래서 예수 내고 줘, 예수 내고 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서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관심은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습니다. 언제 당신이 대권 도전할 겁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할 겁니까? 다윗처럼 왕이 될 겁니까? 솔로몬처럼 왕이 될 겁니까? 초미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살다가 자기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말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관심인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내 영혼의 회복을 하라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심령이 영적으로 회복되라 이거야. 정치적인 관심으로 주여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말고 자기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영어로 이제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로 디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팍 폭발한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요. 자, 요거만 잘 찾으면 돼요 오늘.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 또 병든 것을 고치게 하느니라.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에도 외우기 쉽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자, 1절에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러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좀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을 70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자,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17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따라합시다. 12 제자, 70인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 12 제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70인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가서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일하라. 12 제자, 70인 제자, 이제는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목사도 전사도 권사도 집사도 선교사도 그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능력,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70인 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바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따른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라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게 뭐로 이겨요? 뭘? 세상에서 뭘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는 거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세상은 믿음을 자꾸 포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강력한 믿음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이다 이게. 예수를 섬기는 믿음.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 이 권능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요. 원수가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육의 사람에 만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걱정하게 하고 말이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정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성령을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성령 주셨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 두 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